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엎드려 이 첫 시간 주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내 사랑하는 주님 의지하고 이 복된 하루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리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내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사사기가 다른 사사들과 달리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고 자세히 전해주는 이유는 삼손이 특별히 구별된 자이고 특별한 능력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와 상관없는 특별한 사람,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인식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의도가 정말 그렇게 특별한 사람을 보라는 거라면 계속해서 삼손의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일들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듯이 그것이 특별하고 특별한 능력이면 이렇지 않아야 되는데 삼손의 무지, 교만, 완악함, 분노 등등과 같이 계속 그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삼손의 모습은 곧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삼손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 특별한 능력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또한 왜 내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알지 못한 채 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죠. 우리 역시 생명, 능력, 재능, 건강, 지혜, 관계, 물질 등등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을 매우 쉽게 잊은 채 삼손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원함과 내 바램대로 사용하고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삼손처럼 분노하고 탓하며 어떻게든 내가 감당해 보려고 애쓰고 힘쓰기 일수인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되었고 특별한 사람이고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삼손의 미약한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행하라 한 것이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많은 능력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삼손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시편 14편과 53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오늘 1절을 보면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유여하 막론하고 삼손이 여전히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정확하게 때도 맞추어서 밀 거둘 때 갑니다. 보통 추수하는 때는 잔치의 때고 기분이 좋은 때이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분노하고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수수께끼를 맞추고 그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준 다음에 그냥 본가로 되돌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면목도 없고 또 이 아내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했기 때문에 이 밀 거둘 때에 맞춰서 빈손으로 가지 않고 또 염소 새끼를 들고 지금 이렇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앞서 아내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그로 인해 수치를 당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채 이렇게 때도 맞추고 귀한 염소 새끼까지 가지고 와서 다시 아내를 보고자 하고 있는 것이니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껍데기 사랑뿐인 아내가 여전히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찾아온 것이니 그야말로 우둔하고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 잘 살아보려고 애쓰면 애써 볼수록 자신의 어리석음만 더 드러나는 비참한 삶에 처하게 된 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임을 보라는 거죠. 둘째로 이기적이고 지혜 없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2절에 보면 장인이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야기합니다. 장인이 삼손이 이렇게 염소 새끼까지 들고 찾아왔기 때문에 괜히 미안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이미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삼손에게 미안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았는지 보고 알았던 장인이 이렇게 하면 삼손의 마음이 누그러지겠지 하고서 한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보면 여동생의 성품이나 행실이나 인성이나 습관이나 재능이나 가치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슨 얘기만 하느냐? 이 동생이 더 예쁘지 않냐? 아름답지 않냐? 미모만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 성경에는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 그대로 하면 동생이 너를 위하리라 이런 말입니다. 즉 삼손은 눈에 보기에만 좋으면 되는 사람이고 또 상대방이 자기만 위해주면 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장인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해주면 삼손이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 장인의 말을 통해 삼손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과 지혜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 탓만 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3절에 보면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도 블레셋 친구들은 아내를 협박하여 답을 알아낸 편법을 저지른 것이고 장인은 삼손에게 묻지도 않고 친구 중 하나에게 딸을 보내버렸으니 삼손의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상대방의 태도, 상대방의 결정에 대해서만 잘잘못을 따지고 생각할 뿐이지 정작 자기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자기밖에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내고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상금을 건 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편법이죠. 또한 먼저 분노가 가득 차서 말도 없이 그냥 본가로 혼자 되돌아가 버렸으니 장인이 딸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게 만든 장본인은 사실 바로 삼손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도 보지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며 자기만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있는 악한 모습입니다. 자기는 돌아볼 줄 모르고 남 탓만 하는 사람 곁에는 지금 이 삼손처럼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남의 허물까지 덮어주고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인데, 또한 하나님이 가르쳐준 율법도 그렇게 고아와 객과 과부를 잘 돌보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보살피라고 말씀했는데 삼손은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 행합니다. 7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물론 이 일, 즉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삼손이 나실인과 사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했어야 되는데 삼손은 지금 자기가 스스로 원수를 갚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똑같이 블레셋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라 해도 이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 때에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 결정대로 하는 것은 무모한 교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앞에 모세도 보면 자기 힘으로 자기 때에 이때쯤이면 내가 이스라엘 동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동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쳐 죽이죠. 그렇게 종살이로 괴롭힘 당하는 고통당하는 동족들을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살인자가 되고 지명 수배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40년 뒤에 나가게 되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시고 모세는 그저 사람 앞에서도 신처럼 여겨지는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오늘 삼손도 보면 이렇게 자기 때에 자기가 심판자가 돼서 자기 원하는 바대로 원수를 갚자 피해 복수만 계속 불러일으키게 돼서 결국 장인과 아내까지 불사름 당하게 되는 처참한 형편에 이르고 말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삼손의 모습을 자세히 전해주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지 자세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점점 더 아집과 교만으로 지혜 없음과 사랑 없음으로 뿐만 아니라 거의 폭군처럼 독단으로 행하여 자기만을 위해 치닫는 가운데 행복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어버린 것을 잘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임신하기 전부터 택함받았고 구별받았고 계시도 임해왔고 그리고 이 사람의 삶에 성령이 끊임없이 임해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와는 어쩌면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행복과 정반대로 가고 이렇게 패망하는 길을 걷는 것을 보면 위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구나. 물론 이것이 면죄부가 되거나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라는 자포자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라는 말씀이 이 삼손을 통해 보여주시는 사사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 입어도, 아무리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도 주님 없는 삶은 결국 이렇게 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그렇게 특별하게 입었어도, 이스라엘도 가나안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다 받았어도 주님 없이 살면 그것 아무 소용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룻기가 전해주듯이 받은 것 아무것도 없고, 룻은 게다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여인이고 택함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그가 주님을 붙들기 시작하자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주님 붙들고 살라는 거죠. 사사기의 주제가 그것 아닙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을 사사기가 전해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만 왕이셔야 된다.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만 행복하다. 주님 없는 삶은 패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공고하고 곤핍할 수밖에 없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라. 오직 너의 삶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삼손처럼 성령 충만함을 덧입지도 못하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경험도 별로 한 적도 없고, 저는 어머니가 저를 태중에 임신하기 전부터 계시를 받았거나 택함 받은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더 나약하고 더 부족하고 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삼손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주시고 주님 친히 인도자와 공급자 되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저이니 오늘도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게 내려주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간구가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허무하고 힘겨운 삶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는 행복한 삶,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 무지, 허물, 죄까지도 다 덮이고 사함받는 은총을 덧입어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는 하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삼손처럼 태중에 있기 전부터 택함 받았거나 계시를 받았거나 또 때마다 일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오거나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 그러니 주님 붙들고 살아야 함을 또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과 지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허물과 죄를 가려 주시고 사해 주시는 은혜로 하늘 문을 여시고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일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 각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은혜로만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궤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